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저희 창세기 15장을 다 커버할 건데요.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 중에 가장 큰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 결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그 사랑에 우리의 눈이 활짝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소리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방해와 산만함으로부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유 막론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쓰신 카드에 그 말을 쓰셨더라고요. 이유 막론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인 것 같아요. 성탄절은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요, 이유 막론하고 참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선물을 주신 놀라운 날입니다. 유대 땅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쁜 소식조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성탄절이 와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큰 기쁨이 없는 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는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오고 가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썸띵이 있지 않으면요, 그저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잔치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내 잔치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신부가 자기 혼인잔치를 안 가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더라도요, 내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의 혼인잔치라고 생각하니 생각이 드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 예수님과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탄절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성경에는 66권이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마다 각 권마다 갖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뭐 신명기는 신명기대로, 누가복음대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대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의 내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요. 물어보면 사실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성경을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각각의 주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일 저보고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 정의 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위라스. 성경은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사람들 안에, 그 안에 거하시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은 결국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어요. 새로운 삶 살겠다고, 새 삶 살겠다고, 새 인생 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전에 살던 데서 경험하지 못한 기근이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삶, 한국말로 빌어먹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요.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속여서 살 방도를 구했습니다. 아내 사라가요.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끌려가야 될 때, 가야 될 때요. 아브라함은 사실 커밍아웃을 했었어야 됐어요. 저 여자는 내 사람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땠을까? 전 상상이 가요. 아마 그 부부는 그 순간 아마 전에와는 다른 부부가 됐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 덕으로 한미천 챙기게 되었죠. 참으로 구차하면서도 비루한 삶이었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땅을 두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롯은 덥석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남은 그 반대쪽 땅, 척박한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거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땅,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롯이 이웃 나라들에 있는 가나안들의 그 연합군으로 인하여 전쟁의 중동 경쟁인 거죠.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 목숨을 걸고 그 뒤를 쫓아가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세력을 다시 정비하여 공격해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간 문제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요. 그들이 언제 다시 돌아와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앞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저희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때, 한 가정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러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족은 있지만 혼자 덩그러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살아서 이겨낼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아브라함에게 이 깊은 어둠의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두 말이요,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366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세워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루를 더 줬다고. 어, 우리도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요, 감정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낙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도 낙심이 됩니다. 꿈이 좌절된 것처럼 느끼지는 현실에도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육체가 피곤할 때도 낙심이 되죠. 선한 일을 하다가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무엇보다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낙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시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어요. 양, 염소 같은 짐승들도 많았고요. 그들을 치는 목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는요,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는 여전히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명의의 땅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낙심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 내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하신 게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면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요, 장막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어떤 하나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것에만 몰골하다 보니까요, 그 문제 속에 매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것만이 전부인 듯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요, 바로 장막 밖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내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시각에서 내 문제를 본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장대에 달린 놋뱀만 보면 너희가 그 놋뱀만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게 될 거라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놋뱀 보는 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쉬운 것을 하지 않아 죽어나간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시각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시각을 바꾸는 것. 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 장막 밖으로 나온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세워보았습니다. 다른 날에도 그때는 뭐 별이 엄청 많았겠죠. 지금과는 다르니까요. 다른 날에도 수없이 바라보았던 그 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별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 반짝이는 별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주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둠 속에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그를 짓눌리던 마음은요, 짓눌리던 어둠은 사라졌고요.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언젠가는 이라는 마음으로 좀 더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께서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어둠 속에 두려움에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 전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요,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공격을 안 해왔을까? 분명히 공격을 해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 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를 보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보복의 마음 자체를 접게 할 수도 있었죠.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의 큰 상급이시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큰 상급 되십니까?
2주를 넘게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확실히 큰 상금이라는 말은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금이 됩니까? 어떻게 나에게 큰 상금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큰 상금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큰 상금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볼 때요. 주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고요.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상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상금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놓고 안수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안수 기도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심장이 콩탕콩탕 하고요. 그 복붙이는 그 기쁨 때문에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너무 울고 있는데요. 이 청년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요, 그런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은요,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에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마음이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실제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것도 아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참 사랑하죠. 자녀들을 참 사랑해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더 주고 싶다는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더 주고 싶다는 자비로움이 아니라 꼭 주고 싶다는 간절함이더라고요. 꼭 주고 싶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그냥 죽음도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찢겨 죽기, 그 죽음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하지 않으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꼭 주고 싶다는 간절함.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앞으로도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교육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주님의 온전한 영광의 그 임재함에 들어가기까지 앞으로 계속 영원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금을 바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이 상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요, 진짜 요즘에 사회 문제가 은둔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은둔 청년. 한국에는 51만 명이 넘고요. 미국에서도 너무나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진짜 우울증과 강박증과 조울증과 조현증과 외부와의 삶을 단절한 채 자기 방 안에서만 지내는 아픈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참 많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그 애절한 울음에 살려달라고 가슴이 찢어져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물가도 상승했고요.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설치했다고 하고 내년 초에는 침공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했고 성실했고 주님이 원하는 삶 살기 위해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면 이제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잠깐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봄이 올 때 잠깐 추워졌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겨울 준비 다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견디어내잖아요. 왜냐하면 봄이 올 것을 아니까 이 추위는 짧은 시간이고 곧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아니까 봄은 반드시 오니까. 오늘 구름이 참 많죠. 이 낮에 구름이 많아 해가 가리워졌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 해가 없어졌다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구름 뒤에 해는 반드시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어둠 속에요. 빛이 없는 자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깊게 드리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낙심될 때 있죠. 젊었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이 땅의 인생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요, 꿈을 성취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교가
늦어지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요. 그 운동하는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격려의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너 잘하고 있어. 너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자세 좋아. 1인치만 더 올려봐. 1인치만 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은요, 페이 받는 게요, 10, 9, 8, 7, 3, 2, 1. Well done. 그 1시간에 받는 그 엄청난 그 위로와 격려가요,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데요, 힘이 나더라고요. 와서 대신 들어준 것도 없습니다. 대신 밀어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가 위로되고 힘주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벌밍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함이라는 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기를, 그리고 새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